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새해에는 정말 성경 좀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 안 읽으시고 마지막 세대 버틸 수가 없어요. 제발 부탁드려요. 성경 좀 제발 읽으세요. 저는 이제 요즘에 뭐 성경을 읽는데 좀 능숙해져서 저는 별로 신경은 안 써요. 저는 제가 성경을 읽는 방법은 이래요. 저는 새해 첫 달, 한 달 내에 신구약을 한 번을 읽어요. 무조건 읽어요.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무조건 읽어서 신약은 한 대여섯 번, 1년에 한 우리 5번은 넘는 것 같아요. 신약은. 전 몇 번인지 세질 않지만 신약은 뭐 한 10번 정도까지는 읽는 것 같아요. 대여섯 번은 넘고 그다음에 구약은 2번 이상은 읽어요. 근데 일단은 첫 해에 첫 달에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신구약을 한번 통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놓여요. 아, 금년에도 일단 통독은 했어 이렇게. 근데 평생을 두고도 통독 한 번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게 저 구원받으기 위해 형제님 만나서 성경 읽도 끝났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게 한 번도 못 읽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앞뒤로 다 훑어본 거예요. 일단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한다면서 그분을 전체를 안 보면 되겠어요? 왜 또 여러분들 성경 읽으라고 부탁드리냐면 이 마지막 세대는요 엄청나게 어려운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아들이 땅 지구상에 다시 올 때에 지구에 다시 올 때 지구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하세요. 많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이야기예요. 노아 홍수 때 8사람이에요. 8사람이요. 8사람. 그 당시에 10억은 된다고 최소한. 마지막 때 진짜 믿음을 정말 지켜간 사람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에 믿음의 총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렇게 정리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절대로 아니에요. 왜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신 예수님이라고 너무 단순 명료하게 정의를 내리셨기 때문이에요. 헛되고 무익한 존재 가운데서 페이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요. 가정 자체가 불가능이에요. 선한이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한 분의 선한이가 없는데 인간들이 선한 행위할 수 있다고요? 절대 불가능이에요. 그게 다른 모임과 우리 모임의 차이예요. 믿음에 대한 정의, 선한 행위에 대한 정의가 다른 것. 킹제임스 쓰는 분들이 다 아니라고 그래요. 2가지 믿음이 있다고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아니에요. 확실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다른 데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안 가르치니까 호영제가 뭘 알겠어. 예, 제가 모르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성경 기록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라고요. 믿음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런다고. 하나님 아들 안에 있다고 말한다고요. 소유격이라고.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그런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그런다고요. 소유격. 믿음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확신하세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려요. 이제 믿음이 있다는 건 여러분 성령께서 열매 맺는 거예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니까. 보이지 않는 게 증거니까. 실제 여러분 삶으로다가 현실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게 의의 열매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다가 저는 금년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부끄럼 당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너무 기쁜 게 오늘 오전에 또 우리 형제님들이 이렇게 준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넌 너무 좋아요. 우리 형제님들이 막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서로 나눌 수 있다면. 그래서 오늘 웅수 형제가 제일 먼저요. 웅수 형제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태원 형제. 세 번째는 이제 캔슬. 세 번째는 종섭 형제. 준비한 거 서로 함께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또 앞에 섰습니다. 그래도 두 번째 쓰니까 좀 괜찮아지네요. 첫 번째 준비했을 때 한 6개나 빼먹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다시 해보려고 준비를 했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형제들과 같이 해보려고 제 시간에 맞춰서 오늘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일전에 제가 430년 말씀드려가지고 홍영재님이 너무 멀리 남은 거 아니냐고 그런 뉘앙스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한 2041년에 휴거가 되면은 아직도 17년, 18년 이렇게 더 남은 거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가 지나면서 많은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과연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언제 탄생을 하셨을까? 근데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태어나고 아기 때 다 죽이라고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헤롯 왕이 기원전 4년에 죽었더라고요. 그러면 4년의 오차가 있잖아요. 그럼 2살 이하면은 또 2년의 오차가 또 생기는 거고. 그러면 2041년이 아니라 6을 빼면 2035년이에요. 그럼 거기에다가 7년 환란이 있을 거예요. 그럼 또 7년을 빼면 2028년이에요.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제가 모르는 오류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의도는 뭐였냐면, 오늘 오셔도 바로 휴가 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자세를 갖고 생활을 하자라는 뜻에서 그 말씀을 드린 건데, 너무 많이 남았다라고 하셔서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오전에도 좀 놀랐는데 믿음에 관해서 또 총정리를 해주셨는데, 왜 이 믿음이, 우리는 믿는다고 알고 있는데 왜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믿는 걸로 착각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난 믿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내 생활을 보면 전혀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 제 자신을 많이 바라봤기 때문에 어떤 것에서 오류가 생겼을까를 고민을 하는데, 일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그 드라마, 다큐멘터리 이런 것 속에서 엘리베이터 실험을 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실험을 보면 보통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죠? 누르고 다시 돌아와서 문 쪽을 바라보고 몇 층을 누르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실험을 했어요. 한 명이 탔는데 모든 한 4-5명의 사람들이 뒤를 바라봤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들어와서 자기 가는 층을 누르고 주위를 이렇게 살피더니 천천히 뒤로 돌아요. 이상하죠? 근데 한 사람만 그랬을까요? 다음 사람도 그렇고 심지어 2명이 탔는데도 주위의 눈치를 보면서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더라고요. 이게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던 건데, 이게 우리의 군중 심리라는 겁니다. 이 군중 심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일 수가 있겠더라고요. 진실은 전혀 상관이 없고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고, 제가 저번 주에 오지 않았는데 홍영재님이 왔다라고 착각을 해서 웅수 형제 저번 주에 왔어. 종섭 형제가 나 봤어 이러면은 사람들이 왔나 보다. 제가 온 사실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 모든 사람들이 제가 왔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첫 번째 방법이더라고요. 군중 심리를 활용을 해서 이게 내가 아는 진리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다수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의견으로 제 자신을 속이면서 그쪽으로 편향이 되더라고요. 이게 내 자신을 속이는 첫 번째 방법인 것을 제가 발견을 했고, 두 번째 방법은 이 사탄은 시스템을 만들더라고요.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 있냐면, 우리가 가장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현대인들이 다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교육이 시작되고 엄마 아빠들이 가르쳤던 것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사회적으로 자꾸 내몰아요. 어린아이부터. 제 아이도 2살부터 벌써 어린이집을 다니고 맞벌이를 하러 다니고 이랬었거든요. 애가 4이 있었는데 모두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게 우리 현대 서울에서 살고 있으면 특히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갖춰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아이들한테 태어나면서부터 합리적인 사고를 가르쳐요. 논리적인 사고를 또 가르치고, 이렇게 되면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문제집에 답을 하기 위해서 정해진 답을
우리가 모두 한 목소리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성인이 되고 100년, 200년이 지나면 이게 상식으로 모든 사회에 자리 잡혀져 있어요. 이 상식에서 어긋나면 나는 반대되는 사람, 도태되는 사람, 못 배운 사람이 되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내 의견이 아니더라도 이게 진실이 아니더라도 그쪽을 다 따라가게끔 내 자신을 속이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 시스템이 이것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시스템이 있어요. 국가라는 시스템, 또 의학이라는 시스템이 있고, 좀 이따 말할 농약이라는 시스템도 있고, 농업이라는 시스템,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빠져서 있으면은 그것밖에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밖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장기만 배웠다고 생각을 하면, 놀이 중에 장기가 있잖아요. 절대 바둑을 둘 수가 없어요. 바둑을 새로 배워야지만 바둑을 둘 수 있어요. 그렇다고 바둑을 배웠다고 또 다른 놀이, 제기차기나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되는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게 이 게임들을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모든 전 세계에서 가장 게임을 잘하고 있는데, 하지만 게임을 만들지는 못하더라고요. 게임을 만드는 사람은 또 따로 있어요. 이 게임을 만드는 눈을 바라봐야 전체의 눈을 통과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프레임이라는 시스템이라는 툴 안에 자꾸 가다 놓으니까 창살 없는 감옥 안에 우리가 갇힐 수밖에 없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국가라는 시스템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돼요. 저희가 겨울 되면은 붕어빵을 많이 먹는데, 이 붕어빵에 슈크림을 넣으면 슈크림 붕어빵이 나오고, 팥을 넣으면 팥 붕어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초코를 넣으면 초코 붕어빵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속을 바꾸려고 해요. 근데 아무리 바꿔봤자 딸기를 넣으면 딸기 붕어빵이 나오고, 똥을 넣으면 똥 붕어빵이 나오는 거예요. 정확한 거는 이 붕어빵 틀을 우리가 십자가 틀로 바꿔야 돼요. 이 마음의 틀을 바꾸지 않는 이상 항상 붕어빵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대한 시스템으로 틀을 딱 짜여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책을 보더라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시스템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이 작자는 우리들한테 시스템을 항상 다 세뇌를 시켜서 마음과 생각과 머리와 마음을 분리시켜 놨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은 인지를 하지만 마음속으로 절대 믿지 못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을 수 있을까를 각자들 다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오류된 정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세뇌 속에서 벗어나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그 세뇌 속에서 우리가 빠질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맞습니다. 첫째로 성경을 많이 꾸준히 읽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두 번째로 내 중심이 하나님을 정말 믿으려는 의도가 있느냐, 이거더라고요. 내 자신을 정말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려면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으려는 의도가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생각들도 다들 못하게 스마트폰, TV, 스포츠, 영화, 미디어, 각종 모든 것들로 다 분산시켜 놓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주지를 않아요. 특히 요즘에는 유튜브를 보게 되면 옛날에는 30분짜리, 1시간짜리 영상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1분짜리 영상밖에 없어요. 아니면 30초짜리, 더 짧게는 10초짜리 영상으로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걸 보다 보면 2-3시간이 후딱 지나가요. 그러면 제가 이거 뭐 하고 있지, 시간을 보면 2-3시간이 지나갔는데 제가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고. 이렇게 해서 모든 사탄들이, 세계 정부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생각대로만 방향을 틀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조종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향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한테 고정시킨다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만약에 그 고민이 시작되었다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제가 이것도 홍영진님 만나서 처음 알게 된 개념인데, 일은 교회에서 제가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일을 하고 이게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홍영재님의 한 2, 3년 전에 3, 4년 전에 처음 그 개념을 듣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굉장히 어렵고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 딸이 3살 됐을 때, 셋째 딸이 있거든요. 셋째 딸이 3살 됐을 때 저 창고에서 언니들이 가지고 놀았던 4발 자전거를 꺼내달라고, 자기도 자전거를 배우겠다고 꺼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고를 딱 봤는데 제일 구석에 있어요. 그럼 모든 물건을 다 빼야 그 자전거를 꺼낼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그 모든 물건을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다 정리를 하고 꺼내서 자전거를 빼왔어요. 근데 바람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넣으려고 자전거포를 갔어요. 근데 타이어가 빵꾸 나서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 고장 나는 걸 다 고쳐서 아이한테 갖다 주고 놀게 했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우리 아이는 제 말을 믿고 자전거 꺼내줄게라는 제 말을 믿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일은 아빠인 제가 혼자 다 하더라고요. 이게 능력은 없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능력은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고 죄인이고 제가 쓰레기인데 그 말씀을 하나 딱 믿으려는 의도가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환경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경험상은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알겠구나. 일은 내가 죄인된 몸으로는 지금은 할 수 없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단어들, 성경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믿는 것. 이것밖에 없겠구나. 어떻게 해야 내가 믿을 수 있을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인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예전에 일전에 야곱의 고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했잖아요. 그 야곱의 고난은 자기 자아를 부수는 고난이었더라고요. 자기 인생에 그 처절하고 고독한 고난이 없으면은 하나님에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고난을 꼭 통해야지만 하나님께 바로 초점이 고정되고 마음을 향할 수 있더라고요. 제 경험상은 그랬어요. 그래서 그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을 하시면은 그 고난의 때 40년간의 그 기간 동안을 저를 단련하는 시간으로 계속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절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2장 2절.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며 말할지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기억하며 내 젊은 시절의 친절과 내 정혼한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때에는 내가 씨 뿌리지 않는 땅 곧 광야에서 나를 따랐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고 계시나요? 이 씨 뿌리지 않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고 정혼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정혼의 때가 신혼의 때와 비슷하죠. 결혼하고 처음이,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고
상대방만 생각하고 설레인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는 지식 속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하나님만 따랐나요? 그때 광야 때? 조금 있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기존에 먹던 거를 그리워하고 금송아지 섬기고 다른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만 반대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은 그때를 신혼의 때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아무리 불평불만은 했어도 하나님이 가자 그랬으면 갔고 서라 그랬으면 섰어요. 하나님의 말을 무조건 믿었던 거죠. 안 그러면 광야에서 자기가 죽었으니까. 그 무리에서 도태되면은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을 때 거기에서 안 가면 자기는 죽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것을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불평분만 항상 죄를 짓지만 하나님을 항상 믿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믿는 믿음, 그게 무엇일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세상이 사탄에 의해서 온 세상을 속이는 자 사탄에 의해서 세상이 모두 속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내 자신을 가장 많이 속이고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이유가 군중 심리를 통해서 우리를 많이 속이고 있고 그 이유는 군중 심리라 함은 처음에 바벨 운동하고도 또 똑같아요. 우리끼리 다시는 노아의 홍수 같은 재앙이 왔을 때도 우리끼리 살아남자, 하나님을 대적하자, 우리끼리 힘을 모아서 탑을 쌓자, 벽돌을 굽자 이런 마음이거든요. 이 군중 심리를 이용하고 또한 교육이라는 시스템으로 우리의 많은 생각의 틀을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들을 분리시켜 놨고 국가, 의학 시스템, 수많은 시스템, 교회 시스템, 종교 시스템, 믿음의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방법을 하지 못하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정말 내 마음속에 믿으려는 의도가 있느냐, 하나님을.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고 그 의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축복을 선물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하셔서 하나님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가실 것을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경험들이 틀릴 수도 있어요. 잘못될 수도 있고 하지만 맞을 수도 있고 또 옳을 수도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하나님을 제가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개개인이 1대1로 만나셔야 해요. 왜 그러면 자기의 삶들이 다 틀리거든요. 믿음의 분량도 다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처절한 그 고독한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지를 본인들 삶에서 꼭 경험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시스템, 특히 농업 분야에 관련된 거를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모든 이 시스템 안에 우리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생각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전문 분야라는 걸 만들었어요, 다. 근데 이 전문 분야를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체인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다 동그란 건데 이걸 다 따로 분리내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체를 못 보게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딱 깨닫게 하는 거는 이 전문 단어 장난이거든요, 결국은. 근데 이 단어를 정확하게 보려면 그 단어를 쪼개서 보면 돼요. 그러면 그게 정확한 뜻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의
장난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제가 여기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 혹은 신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게 된 것들과, 그리고 이 농업 분야에서 농사를 많이 지으신 분들도 많이 속고들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농업도 이게 단어 장난을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쉽게 듣기에 좀 헛갈리지 않게 나름 준비를 했으니까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무조건 정답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선택은 본인 스스로가 결단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가 지어야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더라고요. 예, 선택은 결국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농사라는 건 우리가 참 밀접한 관련이 있죠. 우리가 대부분의 먹거리가 사실 농업에서 시작을 하니까요. 근데 농사를 조금이라도 지으신 분들은, 텃밭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국은 땅 싸움이라고. 땅이 제일 중요하다고. 근데 왜 땅 싸움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환경을 크게 4가지로 나누거든요. 물, 공기, 햇빛, 흙, 이렇게 4가지를 나누는데, 물은 비를 얘기하고요. 공기는 바람, 햇빛은 이제 일조량을 얘기를 하는데, 이 3가지를 인간이 100%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대신에 이 흙은 내가 원하는 것들에 맞춰서 땅의 환경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거는 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흙의 상태가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흙뿐만 아니라 이 모든 보이는 것들은 상태, 반응은 사실 부패와 발효, 요 2개가 시작과 끝이에요. 더 이상 있다 그러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겁니다. 이 부패와 발효가 단데요. 6, 70년대만 해도 이제 그 당시에 비료라 그래봤자 똥, 인분이나 축분이 다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많은 제품들, 그리고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그런 걸 다 계산하고 넣을까요? 아니거든요. 감사합니다. 일단 뿌리고 봐요. 그냥 무조건 뿌려요. 그러면 이 뿌린 영양분들이 식물들이 모든 걸 이걸 다 흡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하겠죠. 그러면 이 못 먹는 영양분들은 차곡차곡 땅에 쌓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비료를 뿌리실 때 완전 부숙을 해서 또 뿌려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시다 보니까 그냥 미부숙된 거, 덜 발효된 걸 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유기물 가다와 미부숙한 비료에 의한 흙의 부패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부패의 공통적인 반응, 여기 3가지가 나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기물이 분해가 되고요. 두 번째는 유해가스가 방출되면서 악취가 나요. 그리고 3번째는 잡벌레들이 꼬이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를 땅에 적용을 해보면 가스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스에 의한 해인데, 가스해 때문에 식물이 잎이 타고요. 그리고 잡벌레들이 꼬이면 무조건 병이 꼬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삼투압이라는 개념을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삼투에 의한 압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삼투는 농도차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대부분의 동물, 식물의 영양분 흡수하는 게 이 삼투압 원리에 의해서 흡수를 거의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삼투압의 실험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U자 간에 물을 채워요. 그리고 중간에 물만 통과할 수 있는 필터를 놓고요. 그러면 이 한쪽 면에다가 설탕이나 소금을 이렇게 넣게 되면 물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물은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 항상 수평을 맞추려는 성질이 엄청 강해요. 근데 이거를 땅으로, 잠시만요. 어디 갔나? 그러면 이걸 흙으로, 여기 흙에서 이제 보시면 흙보다 식물이 농도가 진해야 물이 이렇게 흘러가겠죠. 당연히.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흙이 너무 과영양분화되어 있으니까 식물이 물을 흡수를 못합니다. 당연히 영양분도 흡수를 못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연작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쉬워요. 연작에 의한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연작해가 뭐냐면 똑같은 땅에 똑같은 식물을 계속 심게 되면 그 식물이 흡수하지 못하는 유기물들이 땅에 축적돼서요. 가스 그리고 병이나 충에 해를 입게 되는 게 연작해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들을 이게 뭐 제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자세히는 설명 못 드려도 이제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앞에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땅의 상태를 완전 부패, 완전 발효 상태는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 땅의 상태를 약간의 발효 상태만 만들어줘도 대부분의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조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60년대, 70년대에는 농약이 없었어요. 당연히 영양제도 없었고요. 근데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막걸리거든요. 막걸리가 대체적으로 농약이나 영양제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들어서는 이 막걸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EM이라고 하는 거거나 아니면 미생물 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작물을 2번 내지 3번 심게 되면 땅에 물을 대고 벼를 심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이런 물체들을 보면 공기가 닿게 되면 이제 산화, 부패가 진행되고요. 이걸 공기를 차단시켜 놓고 물을 가득 채우게 되면 발효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생명체 대부분의 주 영양소는 질소거든요.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인간이 됐든 모든 게 대부분 질소예요. 그러면 이 땅에 물을 댐으로써 이 땅 안에 균이나 박테리아가 엄청 많아요. 그럼 이 땅 속의 균이나 박테리아들이 발효 과정으로 인해서 땅 속의 영양분들이 식물이 흡수하기 편하게 이렇게 분해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어떤 음식을 먹으면 자작을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씹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 덩어리가 크면 당연히 흡수가 안 되겠죠. 그러면 이게 자작을 하면서 몸에 흡수하기 편하게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효라는 게 엄청나게 큰 뭐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덩어리 큰 거를 식물 그 균이나 박테리아들이 달려들어서 이거를 그냥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래서 김치라든지 이런 게 먹게 되면 그 안에 김치 성분이 당연히 그 배추 성분이 몸에 흡수가 잘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땅의 부패를 방지를 시켜주고 적당한 발효 상태를 유지를 함으로써 연작해가 예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사람한테 적용을 시켜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도 흙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애기들, 특히 쪼매난 애들은 냄새가 되게 좋아요. 애기들 냄새가 특히 좋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부패 과정은 줄어들고 발효 과정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발효된 것들은 냄새 맡으면 되게 향긋하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의 이제 몸을 좀 관리를 잘 못하시면 좀 냄새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발효 과정은 많이 떨어지고 이제 몸이 분해되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프신 데도 많은 거고요. 그리고 현대인들의 성인병 대부분은 요즘에 언론 미디어나 이런 거 거의 말씀 안 하죠. 거의 잘 먹어서 나오는 병이거든요. 대부분 성인병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스턴트 식품을 줄이고 진짜 음식, 미네랄이라든지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한 다음에 이걸 충분히 내 몸을 움직여주면 무조건 예방이 돼요. 그리고 제가 사회생활 하거나 일을 하면서 이게 몇 가지 깨달은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야든지 요행이나 지름길 그리고 만병통치약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본 그리고 그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기본 체력 그리고 그 기본 체력을 바탕으로 어떤 경험이 밑바탕이 되어야 그걸 잘하거나 아니면 그걸 응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행하고 이거를 지켜나가는 것들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것들의 핵심적인 원리는 항상 정말 단순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 좌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이 쌀을 덩어리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쌀의 덩어리들이 분해되지 않고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그리고 쌀을 먹고 우리가 밥을 먹고 힘이 난다는 거는 우리 몸에 에너지가 들어온다는 것이고 에너지가 흡수가 된다는 거고, 그럼 우리 몸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 먹는 영양분은 당연히 똥으로 나와서 흙의 영양분이 되고, 이것을 식물을 심어서 열매를 맺는 이 과정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없겠죠. 그리고 하나의 부작용 없이 똑같이 구현해낼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거고, 당연히. 근데 우리는 자동으로 모든 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에서 20절. 예, 그러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구분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이상입니다. 형제님이 저 EM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농업 시스템 이거 좀 잘 좀 설명해 주시면 간단한데, 이제 EM은 Effective Microorganism이라서 유용한 미생물군을 말을 해요. 근데 미생물이 두 개가 있거든요. 부패시키는 균이 있고 발효균이 있어요. 부패균은 썩게 만드는 거고요. 발효균은 향긋한 냄새가 나요. 부패균은 악취가 나요. 발효균은 향긋한 냄새가 나요. 이게 농업 시스템에 이게 적용이 되면 굉장히 많은 거를 이렇게 생산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부패균이 많으면 악취가 나서 땅이 썩어버려요. 근데 발효균이 많으면 얘네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발효균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몸을 분해시켜줘요. 잘게 만들어서 식물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잘게 나눠줘요. 근데 부패균은 자기만 챙겨요. 주변 거를, 영양분을. 자기 몸뚱이 커져요. 그러니까 식물이 먹을 수가 없어요. 자기만 챙기니까 이 부패균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먹고 싶으면 못 먹어요. 식물이 못 자라요. 근데 발효균은 자기 몸을 잘게 쪼개서 얘네들이 잘 섭취하게 해주니까 식물이 잘 자라요. 부패균, 발효균의 차이예요. 근데 그래서 EM이 이제 발효균을 많이 만들어서 땅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몸도 땅이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적용할 수도 있어요. 부패균은 뭐냐면 자기만 챙겨요. 자기 덩치만 키워요. 주변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요. 근데 이 발효균은 자기를 나눠요. 자기 희생을 해요. 다 먹을 수 있도록 줘버려요. 주변에서 커져요. 이게 농업 시스템의 엉망진창이 된 이유예요. 그래서 과영양화가 되면 부패균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과영양화가 되면 자기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발효균이 많으면 자기를 키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쪼개요. 자기 희생을 해서 주변을 먹여줘요. 이게 EM이에요. 이게 아마 천년왕국이 되면 농업 시스템이 아주 그렇게 바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이펙티브 마이크로 오르가니즘, 이 발효균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럼 낙원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자기밖에 모르고 나만 챙기려 하면 부패균이에요. 악취가 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 희생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양소를 나눠주면서 향긋하겠죠.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는 거죠. 이 농업 시스템에도 이게 적용이 가능해요. 자, 유효한 발효균처럼 살 거냐,
취가 나는 부패균처럼 살 거냐. 여러분들의 저 삶에 직접 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 조금만 좀 이렇게 정리 좀 해주시면 근데 그냥 다른 것만 얘기를 해가지고 뭐 기술적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혼란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 좀 해드린 거. 왜 제가 EM을 여기서도 우리도 만들었었잖아요. 옛날에 한 15년 전에 20년 전에 다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EM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공부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천연화학 때 바로 이 EM 발효균들이 시천에 많이 깔려서 엄청난 생산량을 늘리겠구나.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농업 시스템이 붕괴예요 지금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누구요? 종섭이? 여러분들 이제 집에 다 갔어. 이제 2시간 할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2박 3일 동안 방방 뛰면서 네? 부흥회 경험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불러 네. 기획은 아니고 웅수 형제님은 예전에 한 가지 일을 한 11년을 하셨어요. 아주 오래 하면서 월 7천? 월 7천도 벌어 봤죠? 네. 많이 벌 때는 월 7천도 벌어 봤는데 보험을 오래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얼마나 속이는지 그 시스템 속에서 살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제 속였다. 그런 시스템이 속이는데 태권 형제님은 이 농사 쪽을 전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속이는 부분에서 농사를 이렇게 속이고 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나와서 의학 쪽도 많이 속이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을 해서 다 속이고 있다. 왠지 제 유튜브 방송하는 것 같죠? 세상이 속이는 것들. 예, 제 유튜브 방송 살짝 PR 좀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웅수 형제 처음 하고 그 다음에 태권 형제님, 예, 저도 이렇게 하는데 농사가 안 되는 이유가 똑같아요. 우리 몸도 농사도 흙에다 하는 거고요. 우리도 흙에다가 우리 몸이 흙으로 됐잖아요. 돌아가는데 뭘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흙으로 돼 있는데 여기다가 안 좋은 걸 넣어요. 맨 처음에 먹었을 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몸이 생기가나. 똑같이 농작물도 비료를 주면 농작물이 커져. 잘 되는 것 같아. 그런데 계속하면 아까 뭐라고? 연작해. 예, 작작해? 예, 연작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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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우리 몸도 똑같이 맨 처음에 무언가를 먹으면 몸이 되게 좋아져요. 근데 계속해서 먹으면 망가져요. 그게 부패냐 발효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우리 몸이 왜 아픈지, 그리고 통증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리고 중간에 좀 더 얘기를 하고 마지막 결론은 뭘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요. 네. 그래서 결론을 벌써 다 얘기했기 때문에 얼마나 얘기를 끌어갈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2시간 준비되셨죠? 네. 자, 네, 이제 예고편 들어간 거예요. 자, 우리 몸이 왜 아플까요? 왜 아플까요? 병들었으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죽는 거는 누가 주관하나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그럼 병들었는데 병원 가서 많이 배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낫게 해줄까요? 안 믿는 거죠. 뭐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걸. 아유, 감사합니다. 아까 그거 아니죠? 우리 몸이 병들어서인데 우리 몸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들이 있어요. 이런 건 우리 몸에서 생겨날까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걸까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들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병이 없어요. 다 내 몸에서 생기는 거예요. 내 몸에 피가 썩고 살이 썩어서
천천히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내 식습관, 생활 습관이 잘못되면서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내 입맛에 맞는 걸로 내 몸에 쪽 땡기는 거.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생각나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맨날 엄마 젖만 먹어요. 엄마 젖만 먹다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밋밋한 엄마 젖만 먹다가 달콤한 사탕을 입에 딱 넣었어요. 그때의 그 짜릿함, 희열 얼마나 달까요? 그쵸? 그렇게 내 입에 땡기는 걸 내가 먹기 시작을 하면 내 몸이 망가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 몸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내 장기가 망가지면서 내 몸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내 몸에 들어와요. 그러면 내 몸은 그거를 없애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치유 능력, 뭐 면역 기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면역 기능이 없으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게 돼 있어요. 반드시 면역 기능은 있고 자기 치유 능력이라는 건 존재를 해요. 이걸 하는데 우리가 꾸준히 안 좋게 먹기 시작을 하면 그 기능이 점차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목숨의 수화만큼 다하지 않고 그 전에 안 불렀는데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얘 안 불렀는데 왜 왔을까 하실 거예요. 자, 어떤 의학적인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은 계속 고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 안 좋은 걸 넣어주는 거예요. 연자켓처럼. 왜 죽는다고요? 병 들어서. 병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내가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통증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통증이 와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드실 거예요? 계속 밤새 가면서 일하면서 낮에 자고 밤에 일하고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뭐 호르몬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똑같이 움직여주면 안 아파져요. 그러면 아픈 거는 왜 올까요? 내 몸이 나를 고칠 때 오는 반응이 같이 수반되는 반응이 통증이에요. 그걸 약을 먹어서 콱 눌러버리면 내 몸이 나를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아플 땐 드세요. 너무 아플 땐 드세요. 네. 견디지 못한 만큼 아플 때는 드세요. 근데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먹으면 내 몸이 고치는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컨닝 좀 할게요. 네, 뭐 조금 더 진행을 시키면 약 중에서 드셔야 되는 약이 있고 드시지 말아야 되는 약이 있어요. 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촉진제가 있고 억제제가 있어요. 촉진제는 내 몸이 나를 고치려고 할 때 오는 반응이 통증 반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빨리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걸 조금 더 아프지만 빨리 지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고쳐주는 거죠. 억제제는 못 고치게 막는 거예요. 고치지 마, 아프니까. 스테로이드 쪽이 그렇고 진통제나 이런 쪽이 다 그런 거예요. 해열제. 우리 몸은 안 좋은 게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혈액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걸 고치기 위해서 백혈구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백혈구의 전투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온도를 올려요. 몸의 온도를 1도 올라갈 때마다 15% 증가해요. 그래서 막 계속 증가하다가 42도가 되면 넘어가면 사람이 약간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뇌하 수치에서 더 이상 올리지 말라고 딱 끊어주거든요. 그걸 약을 먹어서 끊어주면 내 몸이 그런 기능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해열제를 먹이거나 진통제를 먹이거나, 저는 애가 없지만 생기면 꼭 할 거예요. 안 먹일 거예요. 이렇게 하여간 그 억제제랑 촉진제가 있는데 만약에 드실 거면 구분해서 드시면 돼요. 그보다 더 좋은 건 안 아프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 아프려면 어떻게 될까요? 생활 습관을 잘 유지를 하면, 근데 잘이 뭐냐? 간단하게 드시면 돼요. 있는 대로 그대로 드셔야지
거기다가 여러 가지 조미료, 향신료 막 많이 집어넣으면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이 그걸 흡수를 하지 못하고 내 몸에서 어디 가서 쌓여요. 그러면 그때부터 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약한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약한 데 가서 쌓이는데 그때만 그런 것마다 병명이 달라지는 걸 뿐이지 원인은 다 한 가지예요. 다시 좀 돌아와서 통증이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을 때 어떤 구원의 어떤 간증, 구원 받은 다음에 어떤 내 마음에 오는 어떤 그런 짠함 다 있잖아요. 그게 맨 처음엔 어떤 통증으로 올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막 살면서 세상에서 막 살 때 즐겁잖아요. 그런데 내가 창조주가 있었는데 내가 만들어진 존재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라고 했을 때 내가 잘못했네. 어떤 후회 이런 게 막 밀려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음의 통증으로 오지 통증으로 온 다음에 즐거움이 오죠. 똑같이 여러분들 내 몸이 맨 처음에 아프다가 나았을 때는 괜찮아지죠. 똑같죠. 통증은 좋은 거예요. 통증을 일부러 막 학대하는 자학하는 얘기는 아니고 통증을 있는 그대로 이겨내셔야지 돼요. 맞는 비유가 될는지 몰라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사계절이 있죠. 사계절이 있는데 가을을 지나서 겨울로 들어올 때 춥죠. 똑같이 어차피 겨울은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겨울을 혹독한 겨울을 그대로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느끼면서 지나오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봄은 올 거야. 희망찬 미래를 꿈꾸면서 봄은 반드시 올 거야. 그러면서 이 추위를 약간 외면하면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시 추위가 왔을 때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후자에 계신 분들은 계속 금빛 미래만 생각을 할 거예요. 통증이 오면 조금 괴로울지라도 참아내실 수 있으면 그대로 참아내시면 다시는 그런 통증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없을 거예요. 통증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목소리가 작다. 부흥회사들이 이런 거 시키죠. 우리 교회 가니까 이 교회가 아니고 어떤 교회 가면 목소리가 작아.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관이라는 게 있어요. 관. 파이프가 아니고 관인데 어떤 관이냐면 국가관, 가정관, 세계관, 역사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 관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어떤 걸 바라보는 관점. 어떤 걸 바라보는 관점은 내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했던 것들로 나의 관점이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 관점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주위 환경 요소가 내가 어떤 걸 바라보는 관점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장가를 가서 설마 하지 마시고 설마 하지 마시고 장가를 가서 애를 낳는데 남자애가 아들을 낳았어요. 걔가 20살이 되도록 저만 봤어요. 남자는. 그러면 걔에 대한 남성관은 어떨까요? 남자는 키가 작고 이게 좀 없고 그런 관점으로 고정관념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사실 여러분들의 밑바닥을 지금 막 긁는 얘기거든요. 내가 어떤 누군가를 보고 판단할 때 뭐 가지고 판단할까요? 내가 태어나서 이제까지 커오면서 나를 형성하고 시켜준 모든 주변 환경들 때문에 내가 볼 수 있는 관점, 그걸로만 보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성경을 볼 때는 이 관점을 싹 버려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기 부인이 아닐까 싶어요.
있는 그대로 봐야죠. 모든 단어에 대한 정의는 누가 하나요? 내가 하나요? 옹수영제가 하나요? 홍영재님이 하시나요? 성경이 하죠. 얼마나 내 자신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성경을 볼 것인가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딱 보면서 이게 성경 구절이 잘못됐네.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 입맛에 맞는 곳으로 흘러가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아이 나한테 좋은 목사님을 붙여줘야지. 아이, 그런 목사님을 붙여줘갖고 내가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아까 태건 형님 얘기하셨던 로마서 8장 그 누구도 핑계치 못하리라 하셨죠. 내가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막 먹었기 때문에 내 몸이 아픈 거고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죠. 내가 내 입맛에 맞는 내 귀에 좋은 대로 내 귀에 캔디 그렇게 들으면서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내 귀에 좋은 대로 들어서 내 영은 천천히 피폐해져 가죠. 그러면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건 뭘까요? 이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길래 나는 그곳의 관점이 그렇게만 사람마다 달라요. 그건 커온 환경이 다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관점은 다 다르지만 공통된 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은 아담과 이브도 피하지 못했던 시험이고 오직 예수님만 통과한 시험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요한일서 2장 16절 이게 뭘까요? 안 보고 맞추시는 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니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에서 가르치는 모든 건 이 중에 하나예요. 너네 돈 많이 벌어야 돼. 너네 예쁜 여자랑 멋있는 남자랑 너네 명예 갖고 있어야지. 권력 갖고 있어야지. 너네 세상에서 똥똥거리고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모든 사회가 가르치는 건 그거예요. 모든 시스템이 가르치는 건 그거예요. 니무롯이 만들었던 왕국은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로 설 수가 없어요. 경제 시스템, 정치 시스템, 법률 시스템, 농업 시스템, 보험 시스템. 그렇죠? 우리는 시스템 안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나를 어디에다가 의지시킬 거냐는 내 선택인 거예요. 그렇죠? 시스템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예 동떨어진 삶을 살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분히 하시라는 거죠. 우리 몸이 병들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소금 많이 드시라고요? 소금과 빛의. 저는 몰랐는데 제가 아프면 소금 많이 드시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홍영재님이 어느 날 성경에 좋은 게 별로 없는데 소금이 좋다고 2번 나와 그러시더라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거래요. 소금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자, 어쨌든 세상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브 할머니가 봤을 때 보암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아니, 안목의 정욕이죠.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다다르죠. 인생의 자랑이거든요. 못 이겨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몇 개를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29장 11절. 이건 이따가 읽고요. (30장 2절) 자, 웅수형제님 큰 소리로. 그들이 파라오의 힘 안에서 스스로를 강하게 하며 이집트의 그늘을 신뢰하려고
걸어서 이집트로 내려가며 내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3절도 그러므로 파라오의 힘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이집트의 그늘을 신뢰함이 너희의 혼동이 되리라.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다 왕국의 어떤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다가 누가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이집트로 가서 얘네가 나 공격한대, 나 좀 도와줘, 이러려고 이제 물으려고 가는 게 그런 내용인데, 예. 이집트를 쉬려고. 이집트는 세상의 모형이잖아요. 파라오는. 그쵸? 난 아니에요. 3절에 뭐라 그래요? 파라오의 힘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이집트의 그늘을 신뢰함이 너희의 혼동이 되리라. 우리가 우리의 의지하는 바를 말씀에 두지 않고 세상에 두면 이렇게 돼요. (29장 1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29장 16절. 참으로 너희가 일들을 뒤집는 것은 투기장이의 진흙같이 이겨지리로다. 물건이 자기를 지은 자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또 빚어진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지각이 없다 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어떤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상을 지은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한자의 물건 품자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입구자 3개예요. 입은 어떤 존재를 얘기를 하거든요. 삼위일체가 지은 게 이 세상 만상 모든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세상에서 습득한 어떤 지식, 지혜, 경험으로 말씀을 판단하려고 한다?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네. 물건이 자기를 지은 자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지으신 창조자가 계시죠. 아까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31장 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31장 1절.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쭉 읽을게요. 도움을 구하려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집트는 세상이죠. 그들은 말들을 의지하며 병거들이 많으므로 병거들을 신뢰하고 기병들이 힘이 강함으로 기병들을 신뢰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를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또한 지혜로우시며 재앙을 가져오시고 자신의 말씀들을 취소하지 아니하시며 일어나사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도움을 치시리라.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라. 주께서 자신의 손을 뻗치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쓰러져서 그들이 모두 함께 망하리라. 소경이 장님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불완전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세상 지식,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끝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눈빛이 너무 감사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아멘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읽는데 내가 생각하는 어떤 관점으로 읽으시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하시지? 여호수아에게 기브온 주민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막 지나가서 이제 딱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죠? 나는 안 그랬는데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아이성, 여리고성 막 무너뜨린 얘기를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우리도 죽겠구나. 그러고서
속여요. 옷을 낡은 옷을 입고 신발을 해진 신발을 신고 빵도 곰팡이가 있는 빵을 실어서 가서 보여주면서 우리 멀리서 왔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멀리서 왔는데 우리랑 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이 될 테니까 우리 공격하지 마. 우리 죽이지 마. 그래서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들이 되거든요. 중간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있어요. 저들이 죽게 묻지 아니하고 그래서 속는 거죠. 분명히 봤죠. 봤어. 근데 묻지 않았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이랬기 때문에 물으면 돼요. 지금은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귀 속에서 대고 얘기를 해주시거나 눈으로 보여주거나 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1장 17절부터 19절 이게 뭐 얘기예요? 여러분 변화산 얘기하시죠. 변화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다 자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모세랑 엘리야가 내려와서 얘기하는 걸 제자들이 계속 봤어. 그걸 보고 나서 이제 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걸 보고 들었는데 베드로서 1장 19절 말씀 맨 처음에 뭐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래요. 뭐라고? 대언의 말씀이 있대요. 뭐? 말씀이 있대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할 때 어딜 봐야 돼요? 말로만? 제가 이 얘기를 누구한테 제일 많이 들은 줄 알아요? 말로만? 홍경진님이 맨날 저한테 그래요. 말로만? 네. 저희가 제가 까먹었어요. 말로만 전해. 네. 우리가 궁금할 땐 성경을 봐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 습득한 지식을 보면 안 돼요. 파이프가 이렇게 있잖아요. 관이잖아요. 관이 좁으면 조금밖에 못 보죠. 관이 넓어지면 더 넓어지죠. 이만하면.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을 넓히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으로 쏙 들어가세요. 관을 지나서 풍덩 빠져들어가세요. 그러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자유가 샘솟아요.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되고 히브리서 11장 1절이 돼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면 우리에게 에버라스팅 조이가 영원한 기쁨이 내게 돼요. 예. 알면 된다? 믿어야 된다? 믿으시. 아이. 안 할게요. 말로만. 성경을 읽으시고 그렇게 읽으셔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믿는지 안 믿는지는 되게 간단해요. 내가 읽어서 믿으면 입증을 누가 할까요? 입증을 말씀이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더라고요. 나는 이걸 내가 하려고.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믿으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생활의 접목이 돼야 돼요. 그만해요? 불러 계속. 어쨌든 우리가 언제 올라갈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반드시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한테는 아무 문제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겠다고 그러고 멀리 가셨어요.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돌아오시잖아요. 믿으면 오늘 오셔도
내일 오셔도 아무 걱정이 안 되죠. 내가 아버지가 인정할까 저질까 막 두렵고 떨려. 왜래? 뭔가 잘못한 게 있어. 말 안 듣고 딴짓했거든요. 그럼 안 돼요. 영존하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 샘솟아나는 우리 포천교회 지체님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로만 한 건 아니겠죠? 왜 죽어요? 병 걸려서 죽어요? 병 걸려 죽는 건 아니고요. 죄 때문에 죽어요. 죄를 치유하는 방법은 약이 있어요. 두 가지 약이.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여러분들이 죄도 치유하고 병도 다 치유해요. 진짜 건강법이 이게 온 세상이 속이는 거예요. 사회 시스템도 속이고 농업 시스템도 속이고 이런 교육 시스템도 속이고 건강 시스템도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럼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너희에게 온전한 의무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희의 육체의 건강이 되고 뼈의 골수가 된대요. 그게 진짜 건강법이거든요. 그리고 건강법 입으로 들어가는 뭘 먹느냐는 아니에요. 두 번째 그런 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드세요. 매일 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성경에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 먹어라. 내가 생명의 빵이다. 마셔라. 내가 진짜 참된 음료다. 먹어라, 마셔라, 입어라. 내가 진짜 옷이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먹을 거 있는데 안 먹어요. 진짜 음료에도 안 먹어요. 엉뚱한 거 먹어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귀중하게 여기라고 욥도 얘기하잖아요. 매일 성경 읽으셔야 돼요. 왜 이렇게 지천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깔아두시죠? 스마트폰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깔아두셨죠. 왜 그러시죠? 그만큼 이 마지막 때는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핑계 못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쪽보금 하나 손에 쥐기도 어려웠다고요. 그때 오히려 사람들이 훨씬 더 마음이 깨끗했어요. 지금은 성경이 지천에 깔렸어요. 킹제임스 번역본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뭐 전수 성경이니 무슨 성경이니 한국 번역 성경도 계속 나와요. 지금요. 왜요? 여러분들을 혼탁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번역 성경이니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성경을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로 믿고 읽으세요. 그게 개혁 성경이든 그게 뭐 권위역이든 근본역이든 무슨 역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읽으세요. 그리고 진짜 건강 찾으세요. 속지 마세요. 생명의 빵이에요, 성경이. 생명의 음식이 물이에요. 이게 진짜 의로운 옷이에요. 입으셔요. 이게 진짜 망치예요, 망치. 이게 못이에요. 이게 빛이라고요. 문자적으로요, 문자적으로. 아시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에요. 예수님은 참 빛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참 빛이 세상에 와서 온 세상을 다 비춘다고. 이런 빛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마음속에 진짜 빛이라고요. 진짜 빛. 진짜 생명의 빵이라고요. 진짜 음료라고요. 안 먹고 안 마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가 될 소리 얘가 수도 없이 반복할 거예요. 제발 성경 읽으시라고. 그다음에 믿음에 관해서 뭐 일에 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반복할 거예요. 왜요? 반복 안 하면 여기 머리에 있는 게 마음에 절대로 안 새겨지거든요. 아, 홍영 제 실력이 없어서 맨날 한 얘기 또 하냐? 예, 괜찮아요. 저 실력 없는 거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저한테 혼나고 저한테 부끄러움 당하고 주님 앞에 가서 칭찬 들으세요. 아시겠죠? 제발 부탁드려요. 제발 성경 읽으세요.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죄란 병에 걸렸죠? 치유법이 있어요. 약 드세요.
구약과 신약이라는 약을 드시며 이렇게 완벽하게 치유되셔서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요. 안 죽고.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먹고 주님의 생명을 마시고 주님의 의복으로 깨끗하게 입어서 주님 모셨을 때 칭찬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